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느니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 중에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흘렀어도 아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은 그들의 절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0년의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히려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쳐버린 사레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자 사레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일을 해야겠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사레의 이런 판단은 성도가 인본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는 단순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기보다 기다리기보다 내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뿌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수단으로 얻은 결과물은 결코 평화를 주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아브라함의 집안에 멸시와 분노, 책임을 미루는 불평과 짜증의 언어가 가득해집니다. 사레는 하갈을 인격이 아닌 도구로 여겼고 하갈은 임신을 권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땅히 지켜야 할 중재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낸 이 지름길은 관계가 처참히 무너지는 가시밭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늘 한 사람에게로 몰립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대가와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와 책임은 가장 약한 사람이 짊어집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여정, 실패한 계획의 오물로 취급받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함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례는 자녀가 없는 현실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무너뜨린 것은 현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든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불안은 단지 마음이 흔들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지금의 결과가 없으면 끝이다. 가만히 있으면 너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늦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느리다. 그 시간부터 신앙이 무너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말씀은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결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인생은 잘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늦으시면 내가 결정해야 한다. 이때 불안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태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앞당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빨라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보이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함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지름길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례의 조급함은, 사례의 불안함은 단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선택은 가정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그 집안에는 멸시가 생기고 분노가 쌓이고 책임 전가가 시작됩니다. 사례는 하갈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하갈을 단지 수단으로 소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 역시 임신을 통해 자신의 지위가 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가장 비참한 관계로 흘러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지름길은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지름길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더 먼저 무엇이 무너졌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어떠한 성공과 성취를, 결과를 만들었을지라도 그 결과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로, 광야로 몰아넣었다면 그것은 은혜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둘러 만든 결과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도망이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은 하갈이 광야로 내몰린 상황이 아닙니다. 거룩한 아브람 집안의 모든 오물과 책임을 하갈이 혼자 뒤집어 쓴 채로
광야로 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매우 건조하게 기록합니다. 하갈이 도망하였더라. 사실 이 문장은 하갈이 더 이상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마지막 비명이자 공포가 만든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추적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샘으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부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 도망치는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하갈이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과 상처를 똑바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하갈을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로 밀어 넣으려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이 도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그 버려진 자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갈의 이 고백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십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입니다. 광야의 신음이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닿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의 결론은 사람이 어떻게 실수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훼손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관계는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기다렸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기다렸는가, 이 사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흔들리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어그러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급함으로 불안함으로 관계를 깨뜨리고 실수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망쳐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면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이 메아리처럼 흩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모든 것을 망쳐놓은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불안함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불신앙의 불안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급함과 우리의 불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모든 시도와 노력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때문에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의하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